자,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23장 25절부터 35절까지 10절간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지 우리 함께 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수요일 날 이어서 23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또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니라. 자, 26절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혹시 시작.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게 되었을 때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내가 알게 되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출하였나이다. 그들이 무슨 까닭으로 그를 고소하는지 내가 알겠나요? 그들의 후회로 그를 데려갔는데 그가 그들의 율법 문제들로 고소를 당하였지만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그에게 하나도 없음을 내가 깨닫게 되었나이다. 또 유대인들이 숨어서 그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을 내가 알고 즉시 사람에 보내며 또 그의 고인들에게도 각 앞에서 그를 대적하여 고소하는 이유를 말하고 명령하였나이다. 평안하시옵소서 하였다. 그때 군사들이 명령받은 대로 바울을 취해 밤에 안디바드리로 데려갔더라. 그들이 가이사라로 가서 서신을 총독에게 전달하고 또한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편지를 읽고 그가 어느 지방 출신인지 들어 그가 빌리기아 출신임을 알거든. 이르되 너희 고소인들도 오거든 내가 내 말을 들으려 하고 그를 헤롯의 재판장 안에 가두어 지키라고 명령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늘 기쁨과 소망과 도전의 말씀 증거되게 하시고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할 때 있었던 귀한 부분들 우리도 보면서 우리에게 나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참 우리가 도전을 받고 주님 편에서 생각하며 아름다운 해결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참 종으로 섬기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이 말씀 안에서 도전을 받아 쉼을 얻게 하시고 계속 주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이는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듣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인도해 주셔서 같은 은혜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칠 때까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바울의 생애 그러면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맞습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선교 사역을 출발을 하지요. 선교 사역 출발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알았죠? 따라합시다. 사도행전 13장. 왜 이러냐면 우리가 이 주님의 사역을 할 때에 이런 부분을 보면서 거기서 도전을 받아야 되고 바울의 생애가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또 우리도 지금 사도행전을 이어서 쓰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에 의해서 다 끝났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의해서 사도들의 행전은 이제는 형제들의 행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도 주님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사역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그 파송 교회는 어디 교회였죠? 시리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알았죠?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파송 교회였어요. 모교회였어요. 그래서 1차 선교행 갔다가 1차의 선교행은 소아시아지요. 갔다가 와서 다시 안디옥에서 사역 보고를 하고 이제 2차 선교행은 소아시아하고 유럽이었습니다. 유럽. 갔다 와서 또 안디옥 교회에다가 보고하고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자, 3차 선교여행 우리는 지금 마지막 부분에 이제
3차 성경이 끝난다면 뭐지요? 로마로 가게 되죠. 그래서 1, 2, 3차 성경이 끝나고 로마로 가는데 지금 로마로 가기 직전입니다. 알았죠? 뭐 3차 성경 마지막이라고 로마가 감옥 가기 직전이다. 그렇게 보면 로마 감옥? 네, 로마로 가기 직전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3차 선교 사역이 어디서 끝납니까? 일단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가 붙잡힘으로 끝납니다. 그때 우리 부분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21장 8절이 여러분이 별표를 쳐놔야 돼요. 21장 8절 보세요. 잠깐만요. 28절. 자, 28절입니다. 알았죠? 21장 28절에 별표도 쳐놓고 거기가 중요한 것이에요. 괜찮습니다. 잘 된 것 같아요. 예. 21장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1장 28절. 네. 네. 이때 이제 붙잡히게 되는 거죠. 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율법을 대적하여 그렇습니다. 이자는 백성과 율법을 대적하여 이곳을 대적했다. 그리고 성전을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율법을 대적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그래서 21장 28절에 여기서 붙잡혀서부터 지금 계속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붙잡혀서 지금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어떻습니까?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얻어맞아가지고 소요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병들이 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야. 왜 이러냐.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막 얻어맞아가지고 있고, 그래서 무슨 일 했더니, 이놈이 이렇게 우리 여기 더럽고 이렇게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붙잡았죠. 붙잡아서 또 로마 군병들에게 또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때리냐, 이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에 이들은 달려본 거죠. 로마 시민이 그렇게 유대인들한테 얻어맞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로마 군인들이 잡아서 자기들의 군부대 안으로 들어가겠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군부대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성체라고 나와요. 성체, 군부대인데요. 그런데 여기 이제 거기서 소욕을 해서 잡아가지고 가는데 바울이 내가 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지금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 거기서 말하는 내용이 22장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이제 바울의 자기 변호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군부대 막 잡혀 들어가기 전에 계단에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군중에게 말함 그랬죠. 그것도 이렇게 좀 줄을 끄셔야 돼. 예. 그래서 바울이 성체 안으로 끌려 들어갈 때에 총대장에게 그랬습니다. 총대장. 이제 총대장 이름이 오늘 누군지 나옵니다. 계속 총대장으로 나다 오늘은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체 군부대 안으로 끌려 들어갈 때에 총대장이 내가 당신에게 말해도 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그리스 말할 줄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22장이에요. 22장.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함. 이때 뭐예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지금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9장에서 자기가 다메스커스 도상에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때 한번 나오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22장에서 다시 한번 나오고 26장에서 또 다시 한번 나오죠. 그래서 3번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2장 지금 계속 그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말을 듣다가 어떻습니까? 화가 났지요. 나는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보내리라고 나는 이방인들을 보낸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선 이방인들에게 갔다고, 유대인인 너가 이방인들에게 갔다고, 여기서 또 화가 나가지고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또 총대장이 빨리 붙잡아가 들어간 거죠. 데리고 갔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총대장이 이제 그 공회를 열게 되죠. 23장에 보면 자기 간증이라든지 변호를 하고 난 다음에 23장에 보면 지난주에 23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23장 지금 보고 있거든요. 바울이 공회 앞에서 증언을 합니다. 여기 공회는 사내들인 70명의 공회예요. 대부분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할 때 내가 왜 지금 공회 앞에서 증언을 하는데, 공회 앞에서 증언하지만 총대장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대장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유대인들이 잡아가지고 왜 때리느냐? 뭐가 잘못했냐? 사내들이 모으고 바울 오라 그러고 총대장이 이제 서로 왜 그런지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총대장이 왜 때리는지, 왜 이를 피파가는지 그 얘기를 쭉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공회 앞에서의 증언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공회 앞에서 증언할 때 또 문제가 또 발생한 거예요. 소요가. 그래서 다시 이제 바울을 데리고 들어갔죠. 그런데 바울을 이제 그 군부대 안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예요? 바울의 그 유대인들 가운데 약 40명이 넘는 사람이 우리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은 음식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겠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과 그 70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내일 그 총대장에게 얘기를 해서 공회를 다시 여는 척하고 얘기를 해서 여는 동안에, 여는 거리에서 올 동안에 우리가 그를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40명이. 그걸 누가 들었어요? 바울의 조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내일 이렇게 공회를 모아서 오는 길에, 공회를 오는, 군부대에서 공회까지 오는 길에 이 사이에 매복하고 있다가 죽인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백부장이 듣고서 백부장이 총대장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건 너무 심각하죠. 그래서 총대장이 어디로 가려고 그럽니까? 밤에 여기 이제 밤 3시라 그랬는데 9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밤에 어디로 보내려고 그래요? 가이사라로 보내려고 합니다. 가이사라. 왜? 가이사라가 거기는 총독이 있게 되고 원 군부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본부가 가이사라. 따라붙어 가이사라. 가이사라는 그 이제 해변가에 있죠. 해변가에 있는데 가이사라로.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 하는 것이 지난 우리가 수요일 날 12절부터 24절까지 봤어요. 오늘은 25절에서 35절까지 하거든요. 자, 이제 그 총독이 지금 몇 명의 그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보호하면서 가이사라로 지금 호송을 하고 있죠. 총 470명. 그래서 여기 보면은 23절에 보면 가이사르로 갈 군사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470명이잖아요. 총. 기병 말 탄 사람이 70명. 그 다음에 창병, 창을 든 사람이 200명. 군사가 200명, 400.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로마 군인들이 600명 정도가 주둔했다고 그래요. 600명 중에서 470명이 지금 바울을 가이사르로 호송한 데 있으니까 130명 남겨놔두고 470명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이사르로 다 간 건 아니고 여기 이제 갔다 중간에다 오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25절부터 보는 거예요. 25절부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바울이 결국은 총독 벨릭스에게 가다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총독 벨릭스, 가이사랴에 총독이 있었는데, 총독은 뭐예요? 유대 나라를 로마에서 파견되어서 전체 관할하는 총독, 전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총대장도 그 밑에 있죠.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파견해 온 총독,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감독이다, 총감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자, 바울을 짐 태워서 이제 벨릭스 총독이 안전하게 가도록 했다고 그랬습니다. 24절. 그럼 25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자, 편지도 써서 붙여야 되겠죠, 당연히. 예. 그러면 여기 총대장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당연히 안 따라가죠, 지금. 또 백부장들하고 같이 보내고, 자기는 저기 있습니다, 총대장은. 자,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썼는데 26절 줄 거세요. 앞에 우리가 총독이라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총대장. 총대장이 여기 이제 계속 나오는데 19번 정도 나옵니다. 총대장이란 말이 19번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클라우디우스 루시아예요. 여기 있잖아요. 클라우디우스. 따집시다. 클라우디우스 루시아. 여기 클라우디우스 루시아라는 말은 한 번만 나오고 다른 데서는 루시아라는 말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총대장입니다. 총독하고 내가 말하다 자꾸 헷갈릴 수도 있는데 총대장입니다. 자, 그래서 26절을 보면 클라우디우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각하.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루시아는 그랬습니다. 자, 21장 31절부터 계속 총대장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21장 31절에 나오거든요. 자,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는 중에 있다는 소식이 군대의 총대장에게 다다름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때부터 총대장이 나오는데 19번 정도 나온 그 사람의 이름이 클라우디우스 루시아다. 다음엔 클라우디우스 빼고 루시아라는 말이 한 2번 정도 나오면서 계속 총대장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건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문안하나이라고 편지 내용이 뭐냐?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게 되었을 때에, 죽게 되었다 하셔. 맞아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그가 로마 사람인 것을 내가 알게 되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를 구출했나이다. 군대를 구출했다 그랬습니다. 죽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 전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돈 벌려고 하다가 사고로 죽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죽으려고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사고지요. 근데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전도를 이렇게 할 때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상처를 굉장히 받죠. 그렇죠? 말 한마디만 안 때려도, 만약에 침을 뱉고 때린다 그러면은, 근데 진짜 시골 같은 데는요 소금을 갖다가서 소금물을 갖다가 껴넣는 사람도 있어요. 소금을. 왜냐하면 저주 붙는 거죠. 저주.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소금을 품기도 하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근데 자, 이런데 여기는 바울은 여기에서 죽을 지경에서 지금 건지움을 받았습니다. 알았죠? 총대장이 가가지고 보니까 막 죽으면 무슨 소요가 나면 안 되잖아요.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가가지고 보니까 그가 로마 사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로마 사람.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별 관심을, 소요만 얕은 그들이 무마했으면 될 거예요. 그렇죠?
자기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총독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죽인데 유대인들에게 내줬다고. 죽음에 내줬잖아요. 본디오 빌라가 그럼 이거 사형시켜라. 이렇게 됐었죠. 자, 그래서 군대를 그를 구출하였나이다. 28절 또 읽으세요. 시작. 앞에 데려갔죠. 사내들인 70인 공회에 거기서 모였잖아요. 가서 너들이 왜 그러느냐 말이야. 뭐 잘못됐는지 얘기를 해봐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러겠더니 29절에 답이 나왔어요. 또 시작. 근데 바울의 말도 듣고 공회원들의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인데 내가 그를 갖다가서 여기에서 있는 것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그에게 없음을 깨달았나이다. 그런데 30절에 또 유대인들이 숨어서 40명 넘는 사람이 숨어서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을 내가 듣고 누가 얘기를 했죠? 조카가 얘기했잖아요. 조카가 또 백부장한테 백부장이 총대장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또 유대인들이 숨어서 그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을 내가 듣고 즉시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죽으면 총대장 책임이잖아요. 가깝게 보내며 또 그의 고소인들에게도 이제는 그러면 너들이 고소인 각 앞에 가서 얘기를 하라 이거야. 그 대적하여 고소하는 이유를 말하게 하라고 명령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평안하시옵소서 하였더라. 간단하게 써서 군사들과 함께 가이사라로 바울을 보내게 되었다. 아주 잘 요약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31절에 그때 군사들이 명령받은 대로 바울을 취해서 밤에 안디바드리로 데려갔다가 그랬습니다. 밤에 취했죠. 9시, 3시는 9시예요. 6시간 차이니까. 갔다가 이튿날, 그러니까 이튿날 하룻밤 거기서 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까지 가이사라까지는 뭐 옛날 길이니까 우리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약 1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km 정도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가 약 60km. 60km. 그럼 많이 간 거예요. 군인들이 하루에 얼마나 가는 줄 알아요? 약 40km. 40km 정도 구보로 간다고 그래요. 보통 가면 40km. 그리고 자야 되니까 40km 간다는데 그럼 많이 간 거죠. 60km 왔으니까. 그래서 그날 안디바들이 여기에서 하룻밤을 묵은 거죠. 묵고서 이제 약 40km 정도 거기서 이제 취해 밤에 안디바를 데려갔다가 이튿날 그랬죠. 이튿날 그거 잔 거죠. 이튿날 기병들을 남겨두어 그와 함께 가게 한 뒤 성체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나머지 사람들 지금 기병은 몇 명 있었지 아까? 기병 앞에서 몇 명이라고 나왔어요? 기병 말 탄 사람 70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병은 호위하고 계속 가고 이제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제 안전하다는 거죠. 왜? 예루살렘을 다 벗어나서 그들이 뭐 이렇게 매복하고 있거나 해롭게 할 만한 일이 이제 없으니까 그래도 기병들이 70명이니까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이튿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가이사라로 가서 서신을 총독에게 당연히 백부장이 갔겠죠. 백부장이 몇 명이 갔을 수 있겠죠. 전달하고 또한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라. 누가 앞에 섰습니까? 가이사랴 총독에게. 총독 따릅시다. 벨릭스.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총독이 편지를 읽고 그가 어느 지방 출신인지 물으니까 그가 길리기아 출신을 알고 다윗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 길리기아 다소. 그렇잖아요? 자, 이르되 너의 고소인들도 오거든 내가 너의 말을 들으리라 그랬습니다. 하고 그를 헤롯의 재판장 안에, 거기 이제 헤롯의 재판장이 있는데 그 안에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시설들을 지은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래서 헤롯의 재판장 안에 가두어 지키라고 명령하니라.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또 올 거 아니겠어요? 고소인들이. 제사장이랑 온다는 거죠. 그렇죠? 와서 이제 거기서 정식 재판이 또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벨릭스 앞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면은, 자, 총독에 대해서, 총독은 주로 일본 우리가 36년 우리를 지배했다 그랬잖아. 36년. 그러면 일본에 총독이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총독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돈 걷어가는 거예요. 돈 걷어가는 거.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라는 말이 왜 나온 거예요? 군인들이 가서 그쪽에 사람들을 갖다가서 지배하려고 하고 거기서 돈 받아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농산물이라든가. 그래서 모든 길, 아주 도로를 잘 닦아놨어요. 군인들이 가야 지배를 할 거잖아요. 지배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돈을 걷어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총독은 조세 업무를 감독해요. 그리고 중요한 경우에는 아까 여기 재판관 활동도 하게 되고, 만약에 사형 판결을 내리고 집행하는 것도 총독의 권한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총독은 또한 군대도 통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벨릭스 가깝게 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한 계기가 있을 경우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으면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잖아요. 예루살렘에 오순절이라든지 이런 절기가 있으면 올려요. 그때는 총독이 가이사라에서 증언군을 예루살렘으로 파견을 하는 거예요. 왜? 더 잘 지킬 필요가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그 로마 주둔구를 강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신약에서는 세 사람의 총독이 나오지요.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 때, 그리고 오늘 벨릭스, 따릅시다. 벨릭스. 그리고 벨릭스 후임에 베스도가 나온다고. 베스도 총독으로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그래도 오늘 잘 알았죠? 빌라도, 벨릭스, 베스도. 여기 이제 신약 성경에 그 로마의 총독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더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이제 수준 있게 뭐가 문제였습니까? 편지 쓸 때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바울을 잡아가지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총대장이 편지의 내용에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거에 대해서는 안 하고 29절 내가 이렇게 공회를 모아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들의 율법 문제들로 고소를 당하였다 그랬습니다.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했지만 그러나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그게 하나도 없음을 내가 깨달았고, 그래서 또 죽이려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지금 총독에게 보낸 겁니다. 이제 정식으로 재판을 좀 해달라 이랬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간단히 한 10분 정도에서 율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전에 보면 잘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란 말은 원래 법이라는 말이에요. 법. 법이라 그러면은 조금 너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데 법이라는 말입니다. 자, 율법은 종종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가리킬 때도 율법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19편 19편 7절. 자, 이거는 성경 전체를 가리킬 때에 얘기하는 건데 19편 7절에 보면 여러분 7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시작.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영혼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표현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옳으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한 꿀과 벌집보다 더 달다. 자, 이거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왜? 주의 율법, 주의 법규, 주의 두려움, 주의 판단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들. 그래서 말씀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또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저는 복이 되잖아요. 우리를 회심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또 지혜롭게 한다고요. 또 마음에 기쁨을 주고 눈을 순수하게 밝게 하고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한 꿀보다 벌집보다 더 달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더 벌집보다 더 달고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다. 큰 보상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율법이라고, 여기 주의 율법은 그랬잖아요, 시작이. 그리고 이제 주의 증언, 주의 법규인데 이게 전부 전체적으로 이거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 전체를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충만이 뭐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다. 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거거든요. 아니,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의 저자는 성령이시니까. 그래서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의 그 그리스도인에 따라 산다고요. 그 제가 작년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역사하니까 예수 이제 믿고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고. 이제 우리가 나이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말씀이 마음속에서 역사해서 충만히 역사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나이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가 어떻게 받아들여. 그렇게 웃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다 그러더라도 반응이 이제 다르겠죠. 또 진지하게 받아요. 담대하게. 그럼 사람이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냐 이거요. 담대하게 표정이 밝게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냐. 그게 자기들하고 다른 말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확실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말이지 아주 기뻐하면서 자신감 있게 저렇게 한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충만한 거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거죠.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이니까, 성령께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집보다 더 달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요절 암송도 우리가 이건 이제 그 캠페인을 벌리고 자꾸 더 격렬해서 하다가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은혜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목적은 뭐예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거죠. 야, 내가 헌금을 드리는 태도가 있어서 이제 그 고린도후서 이번에 8장 3절이죠. 그 말씀대로 야, 나도 그렇게 드려야 되겠다.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드렸다.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얘기죠. 8장이.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진다면 어땠습니까?
내가 전에는 헌금할 때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뭐 헌금 그냥 하면 되지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참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데 좋은 걸로 귀한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걸 감동을 받게 되죠. 전에 믿음이 약하거나 그냥 그럴 때는 그냥 뭐 교회 가서 헌금하면 돼 정성껏 하면 되는데 사실은 정성껏이 아니고 그냥 하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도 도전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때로는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았죠?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요한복음 15장 25절 딱 빨리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25절. 그러니까 잘 살펴봐야 돼요. 앞뒤 내용을 봐야 이게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또 구약 성경만 말하는 것인지 모세 오경만 말하는 것인지 앞뒤를 봐야 돼. 이번에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25절. 자, 시작. 그러나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도 율법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율법에 기록된 말씀 그랬잖아요. 지금 율법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율법에 기록된 말씀인데 율법은 때로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경우가 있고 또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경우도 앞으로 기록될 것도 성경 전체. 그런가 하면은 구약 성경만 가르치는데 여기에 거기다 써놓으세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나이다 하는 말씀이 성취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 성취된다고 말씀이 성취되니까 구약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 써놓으세요. 시편 35편 19 69장 4. 여러분 성구 있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오나요? 그거 나와요? 두 개? 없는 사람은 시편 35편 19절 69편 4절. 그러면은 요거는 모세오경 시편을 말하고 있으니까 구약 전체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유대인들은 때로는 성경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렇게 나누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따릅시다. 모세의 율법, 시편, 대언자들의 글. 대언자들 그러잖아요. 대부분 많잖아요. 소대언자, 대언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걸 볼 때에 요거는 뭐다? 구약 성경을 말한다. 시편이 되니까. 다음. 이번에는 모세 오경만 얘기하는 거. 모세 오경만 얘기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할 때 딱 그냥 잘 알아두면 좋죠. 그럼 여러분도 찾아야 되니까 시작. 요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지만 나누면 뭐예요? 모세의 율법과 그랬잖아요. 이거 모세 오경만 말하는 거죠. 이거 모세 오경. 그리고 대언자들의 글. 소대언자, 대대언자가 있잖아요. 소선지서, 대세언지자 그랬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 오경 시편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관하여 이게 전체를 말하면 여기에서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만 얘기할 때 말한다. 모세 오경. 자, 그래서 모세 오경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보셨죠. 왕이 되면은 율법을 복사해 가지고 왕 옆에 두고 왕이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그것도 줄 것이고요.
신명기 17장 줄 거세요? 17장 18, 19. 자,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 19 시작. 여기서 율법 사본을 책에 기록한 뒤 그랬죠. 여기 뭐예요? 요거를 모세 오경이야. 모세 오경. 거기다 쓰세요. 밑에다 율법사 요 모세 오경. 모세 오경을 필사를 해가지고 그 제사장이 이걸 출사를 해가지고 왕의 옆에다 두고 그거를 보면서 지키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 이제 그들에게는 중요하죠. 신명기 6장 7절에도 우리가 율법을 갖다가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럴 때 모세 율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모세 오경은 율법이었으며 모든 왕은 이것을 복사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했고 또 젊은이나 노인이나 공적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이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아까 신명기 6장 7절에도 있어요. 그것을 이제 시험하라 그러죠. 들으라는 그와 더하기.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모세가 제정한 모든 것을 율법이라고 해서 복음과 구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나올 때는 어떻게 앞뒤 문맥을 보고 율법이라고 나올 때는 앞뒤 문맥을 보고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냐 뭐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도 말씀에 다 관계되니까 아직 이때는 기록이 안 됐겠지만은 그래서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냐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냐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그 안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조금만 더요. 그 희생 예물, 제사장, 정결례 이런 것 있죠. 이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제물로 드려질 것에 대한 예표잖아요. 그림이지요. 그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드니까 그거는 구원받는 거라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할 필요도 원래는 없지요. 하긴 하지만은 그거는 뭐 우리가 쉽게 말한 대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는 폐지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걸 가지고 구원받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사회 법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민족이 그 정부 체제로 이렇게 나가는 거. 그런가 하면 도덕율법이 있잖아요. 내 이웃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도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의 법이 가장 강하고 가장 아름답고 좋죠. 그렇지만 성경에도 역시 이웃 사랑하는 것은 성령의 법과 똑같아요. 이웃 사랑은 성령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도덕적 율법은 그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구분이 없어요. 또 사회 규범도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이 적용이 되죠.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율법에 나오는 얘기도 희생제물, 제사장, 정결례 이런 규정들은 그림자였으니까 본체가 왔으니까 그림자는 사라져도 괜찮잖아요. 그림자가 중요한 내가 실체가 왔는데 그림자는 그림자의 역할을 다 했잖아요. 이제 실체가 왔으니까 예수님이 왔으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의 가족을 불러서 결국 이스라엘을 선민 만들고 그 후손들 하게 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였잖아요. 구약에. 그런가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선택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 이제 제자들을 대부분 갈리 어부의 상에서 부르셨지만 특별히 바울 사도는 또 특별하게 불렀잖아요. 잘하는데 다메스크 도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호의를 받고서 가는데 마치 하나님의 그 역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로마가 군병들이 움직이는 같이 보이잖아요. 아니 470명이 범죄인이라고 하는 다윗을 딱 호위하고 가니까, 그래서 바울을 호위하고 가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고 함께 하시면서 주의 사역을 이루게 하셨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그때로 부르심을 목적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신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왜 이렇게 핍박이 와도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지난주에도 고린도전서 11장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같이 너희는 나를 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쓸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께서 아들의 실제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고 말씀에 순종하셨는데 아들도 고난 받으시고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데 나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아들인데도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종으로서 고난 받는 게, 아들도 그렇게 받았는데 내가 주님의 사역에 쓰일 수만 있으면 계속 쓰기를 원한다는 마음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습니다. 달려갈 길 믿고 믿음을 지켰다. 이 일을 나를 위해, 이후에는 나를 위해 의의 관이 예비해뒀다.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그 고난 당하심을 생각지 않으면 자기만 고난 당하는 줄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고난을 지금 겪으면서 주의 사역을 해왔습니다. 다 그런 갈등 속에 거의가 대등소이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 바울이 가신 길, 믿음의 사람들이 간 길을 생각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 받기 쉬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원격 조정을 하시는 것 같은 로마 군인들 속에 가서 이제 또 갈 때도 보면 바울을 특별히 써가지고 이제 로마로 옮겨갈 때도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역시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